지금 열왕기상하를 공부해 오고 있어. 열왕기상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 먼저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이야. 그 세 번째 부분인 남유다 멸망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라고 했고, 그 다음은 아몬 왕이며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했고, 우리는 요시야 왕의 죽음까지 배웠어.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에게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부터 남유다가 망해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겠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요시야가 죽임을 당할 때 국제정사는 어땠는지, 여호아스 왕은 왜 애굽에게 끌려갔는지, 어떤 관점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나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중심과 자세를 보시고 요시야 때에는 미루시겠다고 하셨어.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 남유다에 어떨 일들이 벌어질까? 이를 볼 줄 알아야 해. 다시 말해서 그냥 망했구나가 아니라 바로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 역대하 3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야. 또한 히스기야 왕을 배울 때에도 아수르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았어.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할 때에는 애굽과 아수르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어. 이런 것처럼 요시야 죽음 이후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곧 유다가 망해가는 역사를 배울 때에도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상황, 즉 당시 국제 정세와 어떻게 연결되어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야. 먼저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할 때의 상황을 보면 남쪽에 있던 애굽의 제26왕조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를 쳐서 패권을 잡으려 했어. 그리고 이를 위해 애굽의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 남유다를 거치거나 혹은 돌아서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아수르 편에 기울여 있었던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100km 정도에 위치한 무기또에서 바로 누고를 막아선 거야. 이에 바로 누고가 요시야 왕에게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물러나라고 공고했어. 그러자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요시야 왕은 이를 거부하고 느고의 계획을 방해하며 대항하자 애국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어. 중상을 입은 요시야 왕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요시야 왕은 죽게 돼. 요시야가 죽고 난 후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열왕기하 23장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장로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모여 요시야의 아들들 중 23세인 여호아스를 제17대 왕으로 세웠어. 사실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라고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왕자가 있었어. 그중 열왕기하 23장 31절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부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고 넷째 아들인 살룸 곧 여호아스가 요시야 왕이 펼친 적책들을 이을 만한 왕자라고 여겨 온 백성들이 그를 남유다 제17대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굽이 남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남유다는 애굽의 말에 복종해야 했어. 그런데 애굽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유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야. 애굽은 유다의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승전국인 애굽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으로 여겼어. 이에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라고 바로느고는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그를 사로잡아 림나 곧 리블라로 끌고 갔어. 림나는 무기또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올라가며 하만 남쪽 오로테스강 근방에 있는 수리아 성읍으로 리블라라고도 불렸어. 애굽은 이곳에 원정군 본부를 두고 지휘했던 곳인데 이곳으로 여호아스를 끌고 가 가두었어. 그 후에 애굽으로 이송했지만 포로로 갇히게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2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살룸 곧 여호아스는 끝내 남유다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 애굽은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를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었어. 이 엘리야김은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라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애굽은 그에게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남유다 제18대 왕으로 세우면서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라고 남유다에게 벌금을 내게 했어. 여호야김은 이를 바로에게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그중 일부를 가로챘어. 요시야의 왕의 아들들 중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제17대 왕과 제18대 왕이 되었는데 먼저 요시야 다음 왕으로 유다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여호아스에 대해 비록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아셨기에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아버지 요시야가 행한 개혁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했어. 또한 여호아스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여호야김 역시 11년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를 부패하게 했으며 유다를 악에 더욱 빠져들도록 했다고 하셨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거야. 우리는 히스기야 때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해.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였던 남유다가 므낫세 왕의 55년이라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거기에 더한 죄악에 빠져들도록 남유다를 몰고 갔고 아몬 역시 2년 통치 기간 동안 마찬가지였어. 비록 요시야 왕이 20세부터 죽을 때까지 19년 동안 철저하게 개혁했지만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어. 이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소송시킬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죽자 또다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극으로 치닫는 국제정세의 큰 기류에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고 오히려 선왕들처럼 부패와
죄악에 더한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헤어나질 못함으로 11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더 보탰던 거야.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이처럼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를 지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하신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야. 열왕기하 2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북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려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 바벨론이란 무서운 막대기를 준비하셨던 거야. 알겠지?